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야 할 my way가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아 존재해야 될 이유, 사명, my 미션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외 없이 누구에게나 my 크로스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내가 져야 될 짐입니다. 누구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때로는 나 혼자 져야 될 짐이기 때문에 무겁고 힘들고 외로운 그러한 짐이기도 합니다. 이 짐은 내가 감당할 짐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이기 때문에. 음식은 서로 나눠 먹기도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져야 될 짐은 나 혼자 져야 될 짐을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한 가지 단어를 거기다 더 넣는데 날마다 져야 될 짐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은 매일매일 지고 가야 될 짐이다. 매일매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 때문에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살고, 이 짐 때문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짐 때문에 애롭고 서럽고 우려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이 그냥 짐이 아니고 십자가의 짐입니다. 십자가의 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서운 형틀입니다.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냥 짐이 아닙니다. 보통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짐입니다.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와 고난의 짐입니다. 그리고 끝내 죽어야 될 짐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이 그냥 짐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십자가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십자가 짐 내가 다 져줄게, 그냥 너희들은 그냥 살아라, 너희들은 짐 없이도 그냥 살아, You are free, 너희들은 자유다, 자유다, 그냥 살아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날마다 놀고 신나게 놀고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무겁죠? 무거운 사람 고개 끄덕끄덕 해봐요. 저도 여러 번 말할 때 학교를 만들었을까? 학교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공부를 만들었어, 이 공부? 네? 저도 여러 번 말할 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놈은 공부, 이놈은 공부. 근데 여러분 지금 무겁지요, 짐이 뭐.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시험 보는 날은 그렇게 자주 돌아와? 시험을 이렇게 자주 봐. 무슨 또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조금 낫지.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교 입학시험, 중학교 입학시험 다 있었어요. 그래서 또 떨어지고 그랬어요. 무슨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대학교 입학시험을 왜 만들어놨어 그걸? 무거워요. 짐이 무거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짐을 지고 가는 그 짐보다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지고 있는 짐이 더 무거워요. 회사에 다니시는 우리 선생님들 짐은 더 무거워요.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짐이 아니고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라.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야 된다.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냥 그 짐을 지고 가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 짐을 지고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어요. 여기 부인은 며느리 붙자 사람인 자, 아내를 가리켜서 부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부인은 그 부인이 아니고 영어로 deni라는 말이에요. 아니 붙자 알인자예요. 우리 한국어로. 내가 아는 것을 부정해라 그 말이 부인이라는 deny. 영어 성경 보니까 to lose sight of oneself. 너 자신의 한 부분을 잃어버려라. 그리고 and one's one interest. 너의 좋아하는 것을 버려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인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욕망 가운데 명예를 원하고 돈을 원하고 권력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편함이 있고 거기에 인기가 있고 거기에 출세가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고 거기에 쾌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욕망입니다. 사람의 욕망.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편하게 즐겁게 살아볼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욕망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경쟁심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너는 잘났다, 너는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러면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것을 움켜잡고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보스럽게 사는,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려고 하는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다 내어줍니다. 자식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부모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가서 자식들이 지은 죄 때문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요. 먹고 싶은 것을 다 자식들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배가 고픈데도 탈탈 굶었는데도 자식들을 위해서 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 때문에, 자식을 위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보다 더 바보스럽게 사는 분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보다 더 자신을 다 내어주는 분이 계셔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분을 그는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그분이 누군지를 아실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동등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종이 되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낮추실 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한없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실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바보처럼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된 게 아니,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귀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해서 바보처럼 사는 게 바보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위대하신 거죠. 너무나 큰 사랑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그렇습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내어놓는 것이지만 또한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아는 것은 내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는 안다고 말하고 현자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박사들을 만나보면요, 모른다고 그래요. 진짜 박사예요, 박사. 이상하죠? 박사 그러면 다 알 것 같죠? 몰라요. 그게 박사예요. 바보들이 왜 넘어진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탄이라는 그러한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요, 베드로가 바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16장 16절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장 23절, 16장 16절, 16장 23절 몇 절 안 돼요. 그런데 바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돼?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런 책망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왜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2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죽으시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겠다는, 잘 죽으세요. 예수님 잘했어요.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제가 정봉채 목사가 죽으러 갈 겁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세요. 그러시겠어요?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저라도 베드로처럼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러 가시면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하반절에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 구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모른 거예요. 그 순간 넘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는데, 그 예수님을 말리는 그것 가운데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던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이런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여,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처럼, 무슨 뭐 똑똑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하면은 실수한다. 베드로처럼. 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따라야 되는데, 그 자세는 내 욕망을 줄이고 내가 모른다고 늘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막 끙끙 이고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겸허한 마음입니다. 사막에 가면은 가장 사막에서 강하고 오래 버티고 큰 일을 하는 짐승이 있죠. 낙타입니다. 근데 이 낙타의 특징은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낙타 보면은요, 엄청 높아요. 저는 낙타 탈래라고 혼났는데, 낙타 타고 올라가면 훅 올라가요. 엄청 높습니다. 낙타가 그 긴 다리를, 큰 몸체를 이렇게 주인 앞에 겸허히 하루에 2번씩 무릎을 꿇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는 주인이 주는 침을 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은 낙타에게 침을 지울 때 절대 무리한 침을 지우지 않습니다. 낙타를 사랑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낙타가 질 만큼의 침을 지워줍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가 지난 해가 질녘에 다시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낙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주십니다. 그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무릎을 꿇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의 낙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성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셨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당당하게 우리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기다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것처럼 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광야에 내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십자가를 주시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 따라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먼저 지고 간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지었다. 너희 먼저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오라는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한 십자가는 그 십자가 위에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영광을 줄 것이다. 다시 올 때 영광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있지만은 또한 소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있지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또한 또 다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no cross, 십자가가 없이는 no crown,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행진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빈센트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는 선물과 같다. 선물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고난도 주시지만 또한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또 다른 영광의 그릇이요 축복의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 끝내 하나님 고난 뒤에 영광을 누리는, 고난 속에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오늘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할 때에 또 이제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부딪히고 또 앞으로 견뎌내야 될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주님처럼 그 고난을 맞서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남다른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치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 주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라,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고난, 역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짐 지고 당당히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